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된 276명이 전도자 바울 때문에 사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는 마귀 바라보면 돼요. 불신자는 세상 바라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성경의 약속이 거짓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엄청난 보장을 줬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 성공. 그리고 분명히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 성공하자. 성공이란 말은 응답이에요. 응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좀 주어져야지.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리다 가버리면 이건 종교생활이잖아요. 기도인데 응답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게 너무 큰 축복이라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 아닙니까? 사는 길로.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도 향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 바울. 물론 전도는 목회자지만 또 전도자였어요. 바울에게 달린 생명 275명. 바울까지 하면 276명.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달린 어떤 면에서는 회사, 여러분에게 달린 이 시대, 여러분에게 달린 후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4절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 아무리 당시에 배 안에 백부장이 있었고 선원과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고 또 로마 구인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따라왔던 일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한 사람 275명의 생명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거죠. 바울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하신 일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맨 내 방법을 해야 돼. 내 뭐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가 좋고 가까이 있는 사람 좋잖아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좋고 하나님들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늘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이런 것들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풍랑 만나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풍랑 만난 시대예요. 대한민국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이 민족이 무속에 잡혔어요. 무속. 종교에 잡혔단 말이에요. 종교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잡혀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끌려다닙니다. 포로, 영적인 포로. 그러니까 막 한번 말해버리면 그 앞에서 어떤 대꾸한다든지 내 의견을 말할 수 없다니까요. 과거에 그 은사, 제가 이 복음문학 은사운동 할 때도 보니까 은사 딱 반 사람 꼼짝 못 하더라고. 당신 어제 뭐 기도했더니 뭐 당신 이렇고 말이야. 당신 내가 보니까 이렇게 꼼짝 못 하는 거야. 그 앞에서 끌려다니는 거야.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야. 두려움이 오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꽤 많아요. 신비주의 사람 전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신비주의나 그런 건 전부 종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을 살렸을까? 그 말입니다. 바울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바울은 천명 속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 속에 있어서요. 우리 다 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과 상관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결코 축복이 안 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잖아요. 우리 계획은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나는 죽었고 창세기 3장부터 저주받던 내 인생은 끝났고 이제는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근데 아직도 내가 강하잖아요. 내가 남아있잖아요. 전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관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 제수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 말이죠. 네가 지금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늘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속에 그 당시에 노마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였다. 노마가 끝이었으니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는 과학적으로 이제 천동설이라고 하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우주가 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끝이 있을 것이다. 근데 노마로 와서 노바나 서바나 지금 스페인 쪽에 그때는 그랬다니까. 나중에서 이제 바꿔지면서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 나타나가지고 발견한 거죠. 사실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둥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상상을 못한 거죠. 아니 움직인다면 물이 쏟아지고 사람이 넘어지고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때만 해도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죠. 그래 그때 끝은 노마였어요. 노마. 그래서 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노마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죄수로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노마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작은 거지만 목적, 우리의 영원한 목적, 영원한 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늘 그래야 돼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니 뭐 행편에 무슨 세계입니까? 그게 이제 내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노인 75세 됐는데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그리고 무시간 제자들 앞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지금 겨우 알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시간 제자들 모아놓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맞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내 수준대로 내 경험대로 사니까 도대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로 끌려가지만 사실은 천명 속에 천명과 소명 이 천명 속에 나를 불렀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뭐 때문에냐?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세계복음하도록 불렀다. 이걸 굳게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요셉이 노예로 형들이 팔아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건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천명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애굽을 살려고 애굽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원망도 안 해요. 너희가 힘들었지만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천명.
여러분 그냥 가도 꼭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에게 사명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속에 있다가 갈 것이다. 그런 이 결단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방금도 하지만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축복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하니까 도와주고 못하니까 안 도와줍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도와주고 싶잖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부모를 괴롭히는데도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유 없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것이 이번부터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 맞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 자녀라는 사실 늘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늘 그거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했지 않습니까? 늘 복음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살리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도 문의될 게 없을 만큼 완전한 이름입니다. 부족하면 충분한 이름입니다. 방금도 우리 찬송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생수가 있다면 목마르지 않아야 되거든. 목마른 자들아 타오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더 이상 답 없어요. 자리 옮긴다고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인간의 근본적인 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함께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함께하면 좋습니까? 돈이 함께하면 좋습니까? 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애인도 결국은 떠납니다. 돈도 결국은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이분이 그냥 있으나마는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란 말은 그냥 우리가 믿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만하면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딴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증거를, 함께하신 역사를, 함께하신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완전하신 분이 함께한다는데. 그리고 항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미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들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24시가 함께 하시니까. 하루 종일 함께 하시니까. 마귀도 하루 종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도 성령 인도받는 기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무슨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소통하기 쉽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요, 평안해집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한번 체해보세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는요, 진짜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정말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체험해야 무엇을 알지. 안 보이지만 사실이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성경에 응답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관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관심, 세상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276명이, 바울까지 276명이 지금 배를 타가면서 풍랑 만나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렇게 비바람 치고 바람 불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276명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은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데려가면 오직 관심은 내 자녀밖에 없습니다. 남이야 뭐 어디지 말되냐고. 왜 어디가 있지? 난. 오직 나오는 그 관심은 오직 내 아이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속에 있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 두 가지 속에 있으면 돼요. 천명과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게 뭐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 선주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많이 있으면 상관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요. 이 지역에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과연 관심 있는 교회가 어딘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중심에 복음 속에 있어야 하나님 관심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요. 왜 그렇게 수가 많은데 싸웁니까? 왜 그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창피하게 법원에까지 막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좀 이런 부끄러운 얘기인데, 검사, 판사, 변호사들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인들 송사하는 거래요. 교인들 송사하는 거. 그거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죠. 물론 민사사건이지만. 그게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검사, 판사, 변호사만 못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두 건이 하지. 제일 많이 들어온 기독교 송사라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맨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잘했단 말, 못했단 말이 아니요. 생각이 그렇다,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과 상관없는 거. 그래서 결국은 바울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모든 부분에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생명, 죽었는데 생명 살아났죠. 그리고 육신도 살아났죠. 그리고 배고픔도 이제 끝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다 준비해놨는지 다 배가 막 무너지고 막 깨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준비해놨는지 그것만 하나 지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고 이제 바울이 야 너희들 14일 동안 굶주렸으니 계속 풍랑과 싸워야 되니 어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14일 동안 주야로 비바람 치는데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걸 꺼내면서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먹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사했단 말은 축복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눠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양이 많던지. 여러분 275명이면 천수가 아니잖아요. 276명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준비해놨다 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왜 그렇게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른 척하고 그냥 삽니까? 이 좋은 것을 다 주겠다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은 줄을 믿어야겠는데. 그래 참 보니까 하나님이 절묘하게 바울에게 모든 게 완전히 바울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제수지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뭐 여러 번 한 대로 풍랑 중에 제수로 좀 끌려가고 있잖아요. 사실 제수잖아요.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제수거든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배가 가득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오직 바울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맞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에 보면 이런 일도 많이 나오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예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보디바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노예가 있었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오직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많은 애굽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관심은 오직 요셉.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느냐. 요셉의 꿈을 이루시려고,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7년 동안 풍년을 두고 7년 동안 흉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전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오직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셉 하나를 위해서 전 애굽에 모든 것을 움직였다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지막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살리려고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는데 악인은 죽어야 되지만 의인까지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의인 있냐? 찾아보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50명 찾아 없어요. 그러면 5명 가면 45명. 그걸 찾아보라.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명만 찾아보라. 없어요. 20명만 없어요. 10명만이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한 데서 비 오듯이 유황불로 완전히 멸해버렸죠.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 그럼 교회 다니니까 윤리와 도덕적이고 교회 안 다니면 멋대로 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 때문에 존재한다면 기독교는 있을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보여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게 우습게 하는 거지. 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지금 시편 23편에 보면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이때는 다윗이 왕 아니죠.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 도망가면서 사는 시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언제 창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있었다. 그 결국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아주 시대적인 왕.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홍수가 나고 살고 그러죠. 홍수에 빠져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말하지 말고 제발 핑계하지 말고 나 한 사람. 나 때문에 가정 살 수 있다. 또 내가 잘못되면 가정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가정마다요.
또 어떤 거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물론 꼭 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제사장. 그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관심 없다 그러면 가정은 끝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볼 때. 근데 한 사람이라도 진짜 가정을 가슴에 품고 가정을 살린다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후대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누구 탓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내가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스스로. 누구 절대 탓하지 말고. 뭐 장로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는 못 보고 남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산상보훈에 어찌하여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일라 만한 티를 보느냐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는 못 보고 남을 보거든요. 그래 전부 다 거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는 자기 눈에는 그냥 들보 어마어마, 이거 들보 아닙니까 이게. 그걸 못 보고 남의 조그만 티를 보면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만 이수만 여러분 진짜 깨달아 버리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1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무식하고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어쩌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지 아직도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120명 모인 거예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이제 한 40일째 안 됐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거죠. 그럼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입니다. 현장 살리는 사람. 절대 현장을 크게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이 현장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은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도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린다 한 사람. 하나님 이 사업장을, 이 직장을 살려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사업장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말단 치고 눈치 보고 있는데 그런 눈치 안 봐도 돼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살려줘요. 근데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존재가 크게 보입니다. 내 존재가.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말단지가 있으면 근데 말단지 크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믿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회사가 아무것도 아니 보여요. 그래 이 회사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이 나 때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복의 근원이 될 줄알고 그랬잖아요. 요셉 하나 때문에 전 유럽과 저 중동 지역이 복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 하나 때문에 전 이스라엘과 그 지역이 살아나잖아요. 얘도 많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속한 현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늘 하나님 참 크고 작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 나를 부른 것이다. 많은 직장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른 것이다. 이 직장에. 여러분 생각에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 사람은 비참합니다. 그걸 뛰어넘어버려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에 왔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 직장에 파송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직장 살리려고. 또 그래 천명 가지고 딱 모든 일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건 늘 복음서 있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확인해야 돼요. 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관심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재수에 없고 풍랑 중에 끌려가는 몸이었지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았던 그 현장이 우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 살고 우리 교회 살고 내가 속한 현장 직장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천명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을 만큼 완전한 이름입니다. 부족하면은 충분한 일입니다. 방금도 우리 찬송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생수가 있다면 목마르지 않아야 되거든. 목마른 자들아 타오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더 이상 답 없어요. 자리 옮긴다고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인간의 근본적인 답이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복음서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와 잉태의 아들을 할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함께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함께하면 좋습니까? 돈이 함께하면 좋습니까? 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애인도 결국은 떠납니다. 돈도 결국은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이분이 그냥 이스라엘은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란 말은 그냥 우리가 믿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만하면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딴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증거를 함께하신 역사를 함께하신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완전하신 분이 함께한다는데. 그리고 항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미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들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24시가 함께 하시니까. 하루 종일 함께 하시니까. 마귀도 하루 종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도 성령 인도받는 기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무슨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소통하기 쉽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요 평안해집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한번 체해보세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는요 진짜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내 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정말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체험해야 무엇을 알지. 안 보이지만 사실이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성경에 응답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관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관심, 세상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276명이 바울까지 276명이 지금 배를 타가면서 풍랑 만나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렇게 비바람치고 바람 불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276명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은 바울이었어요. 하나님 관심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데려가면 오직 관심은 내 자녀밖에 없습니다. 남이야 뭐 어디지 말되냐고 왜 어디가 있지 난 오직 나오는 그 관심은 오직 내 아이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성 있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 두 가지 속에 있으면 돼요. 천명과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게 뭐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 선주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많이 있으면 상관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요. 이 지역에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과연 관심 있는 교회가 어딘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중심에 복음 속에 있어야 하나님 관심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요. 왜 그렇게 수가 많은데 싸웁니까? 왜 그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창피하게 법원에까지 막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좀 이런 부끄러운 얘기인데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인들 송사하는 거래요. 교인들 송사하는 거. 그거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민사사건이지만. 그게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검사, 판사, 변호사만 못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두 건이 하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기독교 송사라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맨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잘했단 말, 못했단 말이 아니요. 생각이 그렇다,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과 상관없는 거. 그래서 결국은 바울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모든 부분에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생명, 죽었는데 생명 살아났죠. 그리고 육신도 살아났죠. 그리고 배고픔도 이제 끝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다 준비해놨는지 다 배가 막 무너지고 막 깨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준비해놨는지 그것만큼 하나 지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고 이제 바울이 야 너희들 14일 동안 굶주렸으니 계속 풍랑과 싸워야 되니 어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14일 동안 주야로 비바람 치는데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걸 꺼내면서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먹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사했다 말은 축복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눠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양이 많던지. 여러분 275명이면 정수가 아니잖아요. 276명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준비해놨다 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왜 그렇게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른 척하고 그냥 삽니까? 이 좋은 것을 다 주겠다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은 줄을 믿어야겠는데. 그래 참 보니까 하나님이 절묘하게 바울에게 모든 건 바울이 완전히 바울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제수지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뭐 여러분 안대로 풍랑 중에 제수로 좀 끌려가고 있잖아요. 사실 제수잖아요. 바꿔지면서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발견한 거죠. 사실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좀 둥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상상을 못한 거죠. 아니 움직인다면 물이 쏟아지고 사람이 넘어지고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때만 해도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죠. 그래 그때 끝은 노마였어요. 노마. 그래서 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노마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죄수로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노마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보험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작은 거지만 목적, 우리의 영원한 목적, 영원한 끝은 세계보험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니 뭐 행편에 무슨 세계입니까? 그게 이제 내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노인 75세 됐는 모든 민족인 너로 하여금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그리고 무식한 제자들 앞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지금 겨우 알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식한 제자들 모아놓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맞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내 수준대로 내 경험대로 사니까 도대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로 끌려가지만 사실은 천명 속에 천명과 소명
2,000명 속에 나를 불렀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뭐 때문에냐?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세계복음하도록 불렀다. 이걸 굳게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요셉이 노예로 형들이 팔아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건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1,000명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애굽을 살려고 애굽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원망도 안 해요. 너희가 힘들었지만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1,000명. 여러분 그냥 가도 꼭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에게 사명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속에 있다가 갈 것이다. 그런 이 결단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방금 하지만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축복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하니까 도와주고 못하니까 안 도와줍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도와주고 싶잖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부모를 괴롭히는데도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유 없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것이 이번부터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 맞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 자녀라는 사실 늘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늘 그거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했지 않습니까? 늘 복음서에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살리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하신 일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 마음공부를 해야 돼. 내 뭐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가 좋고 가까이 있는 사람 좋잖아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좋고 하나님 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늘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이런 것들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풍랑 만나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풍랑 만난 시대에 대한민국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이 민족이 무속에 잡혔어요. 무속. 종교에 잡혔단 말이에요. 종교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잡혀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끌려다닙니다. 포로. 영적인 포로. 그러니까 막 한번 말해버리면 그 앞에서 어떤 대꾸한다든지 내 의견을 말할 수 없다니까요. 과거에 그 은사, 제가 이 복음을 하고 은사운동 할 때도 보니까 은사 딱 받은 사람 꼼짝 못 하더라고. 당신 어제 뭐 기도했더니 뭐 당신 이렇고 말이야. 당신 내가 보니 이렇게 꼼짝 못 하는 거야. 그 앞에서 끌려다니는 거야.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야. 이 두려움이 오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꽤 많아요. 신비주의 사람은 전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신비주의나 그런 건 전부 종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을 살렸을까? 바울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바울은 1,000명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 속에 있어서요. 우리 다 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과 상관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결코 축복이 안 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명이란 말은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잖아요. 우리 계획은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나는 죽었고 창세기 3장부터 저주받던 내 인생은 끝났고 이제는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근데 아직도 내가 강하잖아요. 내가 남아있잖아요. 전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관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 제수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 말이죠. 네가 지금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늘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마 속에 그 당시에 노마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마였다. 노마가 끝이었으니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는 과학적으로 이제 천동설이라고 하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우주가 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끝이 있을 것이다. 근데 노마로 와서 노바나 서바나 지금 스페인 쪽에 그때는 그랬다니까. 나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된 276명이 전도자 바울 때문에 사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는 마귀 바라보면 돼요. 불신자는 세상 바라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성경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엄청난 보장을 줬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 성공. 그리고 분명히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 성공하자. 성공이란 말은 응답이에요. 응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좀 주어져야지.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리다 가버리면 이건 종교 생활이잖아요. 기도인데 응답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게 너무 큰 축복이라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 아닙니까? 사는 길로.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도 향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 바울. 물론 전도는 목회자지만 또 전도자였어요. 바울에게 달린 생명 275명. 바울까지 하면 276명.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달린 어떤 면에서는 회사, 여러분에게 달린 이 시대, 여러분에게 달린 후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4절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 아무리 당시에 배 안에 백부장이 있었고 선원과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고 또 로마 군인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따라왔던 일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한 사람, 275명의 생명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거죠.